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에게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육신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무사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주의 뜻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연관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도 참조해 주십시오. 복고가 비전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올해 표어는 고담되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2월 생일절 축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 사순절 기간이 2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님은 그 부활절 그 주간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으로 가지기 때문에 부활절 46일부터 사실은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도 그림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다음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에 참가하신 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의 상공부 12월부터 시작 중에 있습니다. 13주간 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이 돼야 돼서 미리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생명상 공부 마친 분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은 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속에서 은혜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느끼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 귀한 것은 그 시간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잘 쌓아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 4월 달 큐티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 권씩 가져가셔서 큐티 시간, 큐티 조용한 콰이트 타임,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2월달 생일자가 있는데 이 시간 잠시 축하하고 기도하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절반. 네, 많죠? 저희 집 왔어요.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 보대가 많이 불러올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또 함께 축복하는 교회와 또 온 가족에게도 종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디 있든지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 예수님께 주신 평안 안에 거하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되며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앞에 섰지만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어야 될 주의 백성이 함께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지난주부터입니까? 저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가신다는 것.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이죠. 그래서 친히 기록하셨더라라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기록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데, 너희가 이전에 살던 이집트, 그 애굽의 법을 따라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너희가 알고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제가 뭐라고 드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란 말은 원어로 보면 앞에, 곁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원어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알파냐라고 하는데 알은 앞에라는 뜻이고 파냐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너희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고담대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면, 왜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너희가 예배하고 섬기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외가 뭐예요? 너는 나 외? 단순한 이 첫 번째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쳐요. 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알아도 이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사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면서 만든 게 우상숭배였어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밤낮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을 때에 십계명 말씀 받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 막 듣고 있을 때에 그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막 듣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론에 대한 사람에게 가져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부탁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 모세를 기다려요. 잘 보세요.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와요 안 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한 달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들은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그렇죠?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 주었어요. 이들이 이끌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이때에 사람들이 일으킨 행동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끌어내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 재앙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사람. 이들의 믿음을 보면 정작 모세를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며 견딜 수가 없어졌다는 것.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어디든 우리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져.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꾸만 사람을 찾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스라엘 모습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찾아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론 제사장에게 가요. 아론에게 찾아가요. 결국 사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아론은 모세의 친척의 형이에요. 아론보다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모세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들을 이끌었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근데 이 아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3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뭐 어떻게 해요? 금을 모아요. 여러분, 귀에서 금고리를 뺐다고 했어요. 뭐예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은 예쁘다고 이거를 막 차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종된 증거가 뭐예요? 귀걸이였어요. 귀걸이. 그거를 다 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아요. 하나님을 통일하게 경험했어요.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걸 직접 함께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어리석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론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배웠을까?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에요. 애굽. 4절 말씀 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잘 보세요. 이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만드는 게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송아지 형상을.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애굽 사람들의 그 동물 숭배 의식을 본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애굽에서 본 신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다신교 나라예요. 어떤 신이 있다고 했어요? 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죠? 미디어에서 통해서. 이집트에서 말하는 신들을 보면 보통 인간의 몸을 가졌는데 다 머리는 뭐예요? 동물의 머리를 가졌어요. 동물의 머리. 그런 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황소 머리를 가진 신도 있어요.
황소벌이.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프랑스 루프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의 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신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신이 뭐냐면 황소예요. 황소신 아피스. 근데 지금 아론이 하나님의 인도해야 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형상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황소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힘이 센 황소처럼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일본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어 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들어줘야지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만궁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신이 있잖아요. 그 소의 머리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진다며요. 자기의 손을 들어주는 게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취업을 잘 되게 하셔야 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는 말을 해요. 누가 말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다고. 분명히 그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신을 보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동물신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물신으로 바꾸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었어요. 가두고 나서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들어왔어요. 번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화목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배운 거예요. 예배의 방식은 그대로 있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들의 한 모든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십계명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떻게 들려주셨냐면 불과 연기와 구름과 어둠과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20장 말씀 18절 19절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112페이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무 거룩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22절, 23절,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전락시키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드린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예배였을까요?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와 화목제라는 예배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고 있긴 하는데 거기는 진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은 분명히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접하면서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형상을 신격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드라큘라 아세요? 드라큘라 영화를 본 사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드라마도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십자가에 뭔가 어떤 힘이 들어있는 걸로 사람이 착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악마가 떠나갈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얻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 경험으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로 날아간 첫 비행사가 누구예요? 소련의 갸가메르입니까?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주에 가서 했던 말이 뭐죠? 거기에 하나님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던 하나님 거기 없던데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웃었겠어요. 막 웃었을 거예요. 아, 이놈 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보여야 있는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을 미디어에 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 없더라.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은 여러분 가시적인 것을 자꾸만 찾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 갇혀 계시거나 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듯이 지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맞냐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넥타이 매고 또 티셔츠도 입고 잠바도 입고 예배드려도 되는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라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제 마음가짐을 위해서 이렇게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서서 해도 돼요.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돼요. 다리 뻗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나도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하게 하게 되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어디서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절하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내 영이 깨어져요.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의 마음 자세를 위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뒤늦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저에게 처음 사준 옷은 항상 주일날 제일 먼저 입게 하셨어요. 새 옷은 주일날이 스타트가 됐어요. 그것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주일 옷은 이거잖아요. 근데 처음 산 신발은 항상 주일날 제일 먼저 신어요. 이것이 주일을 대한 저의 마음 자세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뭐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건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다 눈 감아요. 눈 감으면 딴짓하는 분도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우리 예배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카운트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는 은사가 많아서 찬양을 또 작곡하고 작사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가사를 적고 또 음을 붙이면서 몇 번이나 기도를 반복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세상 음악과 찬양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부임했는데 찬양 성가대 아세요? 찬양대라고 하는데 찬양대원끼리 막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대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게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 실력이 있다고 내가 기타를 잘 친다, 드럼을 잘 친다고 해서 찬양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타를 잘 쳐요. 찬양대 넣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은 울리는 그냥 꽹과리와도 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타 연주도 하고 드럼을 치고 그 사람 잘하더라. 우리 귀에는 들리기에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 드리다가 헌금 얼마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 여러분,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고 쳐요. 총리가 눈앞에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코 휴비고 딴짓하고 있으면 혼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혼나요. 누군가 혼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내 몸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시간 드리죠?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드려요. 중간에 늦게 오신 분은 뭐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몇 시간이세요? 몇 시간 줄 아세요? 168시간이에요.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몇 분의 몇 시일까요? 10분의 1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시간을 내 마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건데. 근데 그 시간도 주님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일 예배만이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 정말 주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일 예배 임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준비 안 했는데도 은혜가 임하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예배에 앉아있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말고. 그게 더 은혜가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대회도 가능한 우리 가족과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겠죠?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의를 준비하라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은혜가 있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궁금해하니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그 부탁을 해요. 보여주시면 저희가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화도 내시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시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나니. 여러분 우리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32장 8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할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 뭐라고 평가하세요? 먼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세요.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목이 뻣뻣하대요. 이 말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금송아지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두시나요? 징벌하신대. 징벌하신대. 여러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어렵게 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좀 봐주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좀 넘어가 주시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질투의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분명한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에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시면 하나님 등을 돌리세요. 돌리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고 벌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질투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우리를 아껴서 사랑해서 내 자식까지 주었는데 그런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목이 뻣뻣하게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질투하신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이 백성 모두 다 멸하시고 모세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뭐라고? 진노를 걷어달라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불사릅니다. 15절부터 보면 금송아지를 불살라요. 그리고 21절부터 뭐가 기록됐냐면 3,000명의 반역자를 잡아서 처벌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엄청난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뽑아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가볍게 봐요. 내가 시간이 될 때만 참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자꾸 경시돼요.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이러한 가치관이 들어오면 주일날 놀러가요. 근데 이게 아픈 건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커요. 참 모세는 백성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명이 버려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무서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모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생명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세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해요. 이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까지는 하시지만 이들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지만 저 또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가 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성경에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고 죄가 없어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질투에 대해서 배워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은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질투하면 복수한다 이런 생각하지만 성경은 징벌해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징벌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끝까지 베풀이라는 그런 약속도 우리에게 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북극과 비전교회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도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북극과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왔던 죄의 뿌리를 뽑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